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으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도자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보고 침묵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앞에서 엎드려 울며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품고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회개의 시작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통회하며 울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공동체를 깨우고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 에스라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와 공동체를 사용하시는지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1절에서 나타나는 에스라의 행위는 4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하고 자복할 때 엎드려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위는 통탄할 만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통곡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진정한 통회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그가 울며 통회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이었습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통회하고 울 때에 그 거리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의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앞에서 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에 대해 애통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통회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데에 대한 영적인 아픔과 슬픔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후회하거나 반성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애통합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는 그 열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부서진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라고 시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람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스가냐는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에스라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회복을 위한 믿음과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참 좋은 조력자이죠.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그 곁에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곁에 이런 조력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겠습니다. 스가랴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절망 대신 소망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 옆에는 반드시 조력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눈물을 사용하신과 같이 이 스가냐의 헌신 또한 사용하십니다. 에스라가 이 회개에 불을 붙였다면 스가랴는 그 불이 번지도록 퍼져나가도록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에스라는 스가냐의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 언약을 세웁니다. 기도에서 머물지 않고 그 기도가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서 밤새 씨름하면서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금식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결단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는,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러한 개혁이 완성될 수 없음을 그는 철저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도자 모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바로 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금식을 마치고 나와서 온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끊으리라. 에스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와 결단할 때와 행동할 때를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다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하며 순종의 길로 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스가냐처럼 지도자를 돕고 공동체를 세우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했으면 순종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대부흥 집회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흐르는 떨어지는 눈물에서 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의 이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고백이 기폭제가 되어서 선교사와 온 교인들이 통성 기도를 올려드렸고 회개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그 회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작된 사경회의 열기가 평양과 원산을 넘어서 서울과 목포까지도 온 전국으로 지방으로 부흥이 확산되고 성령 체험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교단과 신분을 초월하여서 교회 갱신과 일치 운동이 이어졌고 부도덕한 삶을 하나님 앞에 통해했습니다. 축첩 제도를 회개했고 문맹과 미신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도구로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회복의 씨앗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에 대해 애통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회복의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낭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회복과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자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이끄는 조력자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죄를 보고 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스가랴처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